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로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로 살아가십시다. 십자가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채널을 조금만 위로 높여주시겠어요? 카메라 약간만 높여주세요. 방향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높여달라는 말입니다. 소리가 아니고 화면을요. 카메라 방향만 조금 위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1절을 시작할 때 새벽에라고 나오죠.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새벽은 월화수목금 중에서 어떤 새벽이었을까요? 월화수목금 중에서 어떤 새벽이었을까요? 예? 무슨 요일이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새벽. 그래서 밤새 불법 심판을 받죠. 부패한 나라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사법제도의 불공정성이 있습니다. 사법제도의 불공정성.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때가 많았고 요즘도 그런 시절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죠. 예수님도 불법적인 신문의 과정, 불법적인 체포, 그 다음에 불법적인 재판과 불법적인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불법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공정한 것이 한 구석도 없었어요. 모함을 받아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원래 이 종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로마가 간섭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빌라도 총독이 간섭을 해요. 왜 했을까요? 원래 간섭 못하는데 왜 했을까요? 딱 하나 이유입니다.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간섭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각 속국들, 식민지 나라들 이런 민족들에게 일어나는 밀란이 일어나면은 통치가 불가능해집니다. 통치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세금을 걷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징세가 어렵고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날 때 징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모을 수가 없고 돈을 거둬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파견한 총독들에게는 절대로 징집과 징세의 문제가 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민중봉기를 막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가능해질 만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빌라도가 겪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에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한 사람, 괜찮은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그래서 빌라도가 실제로 4번이나 무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의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형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죄인데, 다 무죄인데 마지막에 십자가 사형이라니. 그것도 극형 중에서 최악의 극형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말씀드린 대로 불법적인 재판,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불법적인 죽음의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자, 그런 바로 금요일 새벽에 불법적인 모집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소집이 있었는데 그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회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불법적인 새벽 모임입니다. 자, 1절 한번 이런 맥락 속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 새벽에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불법의 끝판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새벽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민중봉기를 막아내는 그런 상황이 절묘하게 지금 다 엉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절에 빌라도가 나오죠. 2절, 4절, 실제로 5절, 6절 뒤에 나오는 9절, 그 다음에 12절, 14절, 15절 전부 다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은 뭐냐 하면은 빌라도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누군가의 희생양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빌라도가 로마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 생명 끝나게 되는 결국 자충수를 두었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가톨릭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건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가톨릭의 입장이 좀 다른데 그 아프리카 케냐의 그 천주교 신자였던 돌라 인디디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받은 빌라도의 심판은 무효였다. 그래서 헤이그 국제정의재판소에 흥미로운 소송이 재판에 회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가톨릭은 참 무서운 단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절대로 밖으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걸 공개한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다 막아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톨릭의 정치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래 정치라는 말은 원래 목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잘 돌본다라는 말에서 목회인데 이게 세속적으로 넘어가면 그걸 정치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가톨릭의 정치국에서 이 부분을 다 뒤집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이 케냐의 천주교 신자였던 돌라 인디디스가 말했던 예수님의 재판이 무효다. 빌라도의 법정 재판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무의미한 것이었다. 잘못된 부분이었다라고 덮어버렸고 빌라도의 재판은 구원사적 의미가 무척 크다. 이런 식으로 인해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좀 정치적으로 재해석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지만 중요한 건 빌라도는 분명히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쓴 게 맞고 그게 구원서적으로 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창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창 쓰는 걸 무척 좋아했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요. 역사가들은 그를 얘기하기를 무척 사악했던 성격, 실리에 밝았고 정치적 열줄을 대단히 잘 탔던 사람으로 빌라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정치 생명은 AD 26년에서 36년으로 딱 11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는 37년, AD 37년에 로마 중심부로 들어간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자살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알려진 인물들이 비관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것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지금 이러한 불법적 재판과 신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사실은 이때 실수했었던 배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 실수했느냐?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로마 군대가 일정 주둔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주둔 군대였던 로마 군대의 깃발에 황제의 얼굴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민중봉기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로마가 아주 강압적으로 반란하는 무리들을 잡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끈질겨도 보통 끈질긴 사람들이 아니고 지독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질로 인해서 끝까지 반항하고 정말 이러다가 민중봉기가 일어날 만 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라는 이의 소요 사태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신의 한 수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로 방향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계속 가져가고 밀란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의 무죄 선고가 있은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은 뭐였다고요? 십자가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처럼 십자가형이 언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5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결론에 15절 빌라도가 시작
예수는 채찍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들의 화난 민심을 잠재우고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됐고 대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명절에는 6월절 명절에는 한 명씩 그런 명절 특사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라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바라바의 생명이 이게 맞교환되는 것. 죽어 마땅한 바라바는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대신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그것도 불법적인 죄에 의해서 그런 과정에 통해서 말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어도 우리는 마치 빌라도와 같이 내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내 개인적으로 서운한 것을 못 참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빌라도의 모습이나 또 바라바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대변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체포되신 밤이 바로 오늘 밤 목요일 밤에 불법적으로 체포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장 1절에 나오는 새벽은 바로 금요일 새벽에 불법적으로 수많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다 소집이 돼서 예수님을 빨리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빨리 죽여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환전 이득이 발생되는 것을 막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저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도 평소처럼 돈도 다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관심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교에 집중시켜서 이미 오신 예수님이신데 메시아인데도 그걸 부정하고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을 만들어내는 유대교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던 속셈이 이 안에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걸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빌라도가 예수님과 관계되면서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4절 5절 빌라도가 또 물어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끝까지 빌라도가 예수님께 추궁을 하지요. 왜 말이 없느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엄청난 것들이 너를 고발하고 있고 너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예수 너는 왜 아무 말이 없느냐? 그런데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굳이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 결론대로 기도한 대로 마지막을 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가족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우리의 요청, 우리의 욕심에 많이 근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 좀 가져가 달라고 내 아픈 것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나의 믿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주님의 기도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끊임없이 밝히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대로 살겠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살려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추궁하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하는 것도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은 네가 했던 말이 맞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내가 말했지 않았느냐? 내가 말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굳이 거기에 답변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네가 원했던 대로 너는 믿든지 말든지 나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죽음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형 온도와 어떤 재판의 과정과 전혀 무관하게 지금 이런 불법적 재판을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그 길을 기도했던 대로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되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내 이익 챙기려고 너무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세상의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시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 체포되시는 밤 목요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마지막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기도한 대로 살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내 목숨과 내 이득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 만왕의 왕 대주께서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이 귀한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3절로 부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에 귀한 시간을 열며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오늘 밤 주님이 체포되시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며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져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 대신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것처럼 나의 모습을 대변하는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처럼 다시 한번 나도 내 이익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모든 죄악과 잘못됐던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대세를 거스르고 대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너무 살려고 발버둥치고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사오니 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때로는 손해가 나고 때로는 우리가 젖히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아도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맞는 날을 준비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식도 은혜롭게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